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청년이 심각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직장을 가면 1년을 못 버팁니다. 6개월, 1년. 그래서 왜 왔냐 이렇게 했더니만 사장님 회사 운영 방침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판을 합니다. 얼마든지 좋은 결과가 있고 참신한 자기 아이디어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채택은커녕 자꾸 자기를 막 밀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잘 따라서 그냥 회사 생활 잘 하시라고, 그리고 당신은 사장님이 아니니까 사원으로 그냥 열심히 생활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얼마 모르다가 나왔어요. 당신은 참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참 똑똑해요. 그런데 지혜가 참 부족했습니다. 지혜가.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지혜는 하나님과 똑같잖아요. 제초의 인간이 죄 지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같은 그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얼마나 똑똑해요, 인간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똑똑하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참 네 똑똑하구나, 너 아이디어 참 좋네, 내가 받아줄게,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은 네가 스스로 살아가라, 너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가라. 이제 그게 주님의 답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지혜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지혜는 뭐냐? 머리 똑똑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지혜가 다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똑똑하고 철학도 잘 알고 지식도 넘치고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딱 들으면 어떤 사람은 10가지 가르치면 한 가지도 기억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 가르치면 10가지가 막 나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너무 똑똑해가지고 복음을 참 우습게 얘기했습니다. 시시하다. 그리고 십자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혜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존재, 자랑을 내려놓고 이 십자가 방식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지혜입니다. 그 십자가는 모든 지혜의 백미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모든 세상 지혜를 뚫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누어 가지고 정말 분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책망했냐니까 17절에 십자가를 너희들이 헛되게 한다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갈등하고 분쟁하느냐 하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게 옳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를 막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반대입니다. 인간의 자랑, 자기 지식들, 똑똑한 것들, 공로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게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 이렇게 할 때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 복음 설교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설교하게 되면은 분리가 나타납니다.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립니다. 미련하게 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한다고 그렇게 해요. 말이 안 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은혜는 그냥 화가 나요. 답답해요.
내 마음하고 안 맞으니까. 그게 뭐냐니까 미련하게 들린다는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가 돼요. 그거 듣고 있으면 참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역사합니다. 제가 복음 설교를 만약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설교 들을 때마다 답답하고 화가 나고 부딪히고 말도 안 되고 무슨 저런 말이냐 이해도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인지 멸망받을 자인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사역자가 되고 나서도 오랜 기간 복음 설교가 굉장히 부딪혔어요. 버리라고 그러고 너 껍다고 그러고 내려놔라 이러니까 얼마나 화가 난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게 싸움이 굉장했습니다. 내려놨어요. 내려놓으니까 이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은혜는 어디 있어요. 저 목사의 말투가 이상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과학적이야. 전부 다 꼬투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말은 틀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멸망받을 자의 그 모습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굳이 복음만이 길이다. 이거는 너무 좀 배타적이고 이건 너무 편협하고 너무 거만하고 너무 미련하다.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얼마나 종교가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 사상들 대단하잖아요. 그 인간이 세우는 그 문화들, 학문들, 과학들, 야 이거는 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놀라운 발전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죽음만이 십자가 죽음만이 구원을 줄 수 있느냐?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의 성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자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도는 너의 노력은 필요 없고 공로 필요 없고 네 도다가 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만 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가 다 해버리니까 나는 뭐냐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구원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내가 할 여지가 없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왔을 때 내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때 그때 여러분 중심을 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 막 인정해주고 이러면 뭐 굉장히 신앙생활 할 맛이 나는데 교회 왔는데도 뭐 모른 체 하고 인정도 안 해주고 왔나 안 왔나 뭐 그냥 별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렇게 할 때 그때가 우리 소속이 드러나는 게 이게 죽은 인간인데 나는 십자가만 있으면 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십자가 갖고 안 돼. 그러면 막 전부 다 불평거립니다. 세상에 이 교회는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고 막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딱 달아봅니다. 반대로 하나님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죠. 인간에 대한 부정이요, 인간에 대한 무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지금 막 사람이 꼬르륵꼬르륵 하면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곧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이때 뭐 수영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호흡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아무거나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나오라는 겁니다. 페트병을 던지든지 새끼줄을 던지든지 그래서 붙잡고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막 나는 채통이 있기 때문에 왜 비단줄 안 던지고 새끼줄 던지냐고. 그럼 빠져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이 가능하면은 노력이나 지식이나 종교 행위가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능력이나 가능성이 없는데 아무리 노력한들 안 된다. 노력하면 할수록 멸망만 빨라진다. 이렇게 한다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이제 환자를 치료를 합니다. 어느 순간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고요. 가서
맛있는 거 사 드세요. 편안하게 사세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게는 이제 끝난 거예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치료할수록 빨리 죽습니다. 수술하면 바로 죽습니다. 뭐 치료하든 가만히 놔두면 좀 편안하게 좀 늦게 죽습니다. 죽는 건 똑같은 거예요.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몸 안에 생명이 다 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미련해요. 세상에. 왜냐니까 자기 잘남을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진짜 가망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만이 생명줄입니다. 이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는요, 정말 망가졌을 때, 정말 망했을 때 그때 딱 그 구원주를 잡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19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구약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없으면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은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죠. 알잖아요. 히스기야 때 침공받았는데 전부 다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만 하나 딱 남았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애국과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 위에서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외교술 군사력으로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존되는 나라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냐니까 히스기야 왕이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성전 안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왔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이거예요, 이거. 히스기야가 뭐 미련합니까? 히스기야가 능력이 없어요? 안 똑똑합니까? 아니에요. 진짜 위기가 오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뭡니까? 외교술도 필요 없고 군사력도 필요 없고 머리도 필요 없고 오직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 이제 천사 한 명 딱 보내면 끝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고 예배를 참 잘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딱 위기에 빠지면은 머리가 천재가 돼요. 그냥 은혜 받을 때는 막 머리가 거의 빠간데 한 은혜가 딱 생기면 IQ가 한 300으로 올라가 버려요. 막 머리가 팍 돌아가는데 총명이 막 살아나요. 아우, 굉장하죠. 그리고 막 머리 온갖 쓰고 막 인간적인 방법 다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 쓰면 망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 한번 몇 번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거. 인간적인 방법 쓰니까 망하더라. 안 되더라. 절단 나더라.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말씀은 위기 때 붙들라는 것인데 정작 어려울 때 자기 생각, 처세술 사람들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길이 보이니까요. 그것이라도 붙잡아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 쓴 것마다 지혜, 네 머리 쓴 것마다 IQ 쓴 것마다 안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마다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은 참 복음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이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나가면 능력이 온다는 겁니다.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와 이런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방법,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죄인들, 무능자들, 망한 자들, 폐인들, 사망 선고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붙듭니다. 은혜의 해가 비치는 자들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들, 절름발이들, 포로된 자들. 누가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빠진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은혜의 해가 비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차피 안 되니까 주님만 붙들자. 이성으로 안 된다. 내 생각으로 안 된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자. 어차피 길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구원은 온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니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깨닫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끝까지 이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망했어요. 폐인되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 주장합니다. 큰 소리 쳐요. 그리고 쫄딱 망합니다. 정말 미련탱이죠. 미련한 자 중에 미련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방식을 택하시기 바라고, 날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은 틀림없어요. 내 걸 내려놓고 내 걸 포기해야 거기에 뭐가 당기는 겁니다. 지혜도 당기고 능력이 당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거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그 붙잡고 있는 한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참 놀라운 사실이 이겁니다. 평화로울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정상적일 때는 지혜 있는 자, 똑똑한 사람이죠. 지혜 있는 자들은 선비들이죠. 선비들. 나름대로 뼈대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학문적인 라인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변론자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현실을 주름 잡습니다. 득세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뭔가 아는 사람들이고, 뭔가 경험을 한 사람들이고, 뭔가 나름대로 숱한 인생 철학이 있고 논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현실을 끌고 가요. 텔레비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람들이에요. 저는 패널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야, 말을 어째 저렇게 잘하노? 그 빈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상황을 딱 엎어버려요. 전혀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딱 되게 만들어요. 이야, 저 입이 보통 입이 아니다, 저거. 근데 위기가 오면 그 사람들 다 도망가요. 없어요. 없어집니다. 안 돼요. 그들의 이론과 철학으로 말 잘하는 것으로 절대로 맞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도리어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때는 딱 십자가를 붙든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만이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여러분의 집안에 실타리 같이 얽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 못해서 사실은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까? 머리가 나빠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머리가 중요한 게,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붙여야죠. 내 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는 거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오는 거예요. 그때. 그게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말이 없어서 말 못합니까? 내가 할 능력이 없어서 안 합니까? 하나님 지혜 붙달라고, 하나님 능력 얻으려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성경 보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반드시 문제를 풀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고 힘드는 사람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그분의 구원만 기다리라. 답답해 미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 답답한 것을 여러분들이 극복을 해내야 돼요. 죽어도 좋다. 딱 죽은 사람들은 이게 가능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안 도와줘도 죽어버리겠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지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기 재주로 살아간 사람들이 이때 내가 얼마나 미련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입을 딱 다물 때 그때 이 사람이 시작이 됩니다. 막 설쳤는데 설치는 이유는 자기 뜻대로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안 설치고 가만히 어느 순간부터 있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는 막 설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거 설치는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그 몰라서 안 설칩니까? 몰라서 말 안 해요? 다 알고 있어서 다 아는 게 주님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만히라도 있으면 되는데 너무 교만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방법, 자기 주장을 펴다가 자기도 망하고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나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 중에서 구원 방법이 나오는데 하나님 무슨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냐니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 이렇게 하는데 헬라어로 캐리그마, 설교, 선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게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그 설교라고 하는 방법을 전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설교가 뭡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로 전가하는 방식이고 조금 단어를 높여놔요. 이것은 뭐 목사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논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세미나 하는 것도 아니고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강의는 뭐 자기가 폐기하다 마음에 드는 거 있어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면 되고 세미나도 자기한테 틀리면 그냥 거부하면 돼요. 근데 설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받아들이든지 다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질문 있습니다. 그 질문할 수가 없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듣더라야 되고 질문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설교라고 하는 거지. 설교 듣다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만하세요.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가 나가면 나갔지 설교를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 의견 개진, 내 생각, 사상 일체 용납하자. 무조건 거기 있으면 다 들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 세상에 가능합니까? 이게 특이한 방식입니다. 세상에 이런 방식이 어디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학문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민주사회에서 통할 수 있는 방식입니까? 정말 무식한 거 이거. 나도 할 말이 많은데 네 혼자 왜 떠드냐? 참 미련한 방식이죠. 하나님은 이 미련한 방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일방적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내 의견 하고 그러면 벌써 은혜 다 까먹어버려요. 안 돼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십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를 가지고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의견이 아닙니다. 한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임하게 될 때는 영혼에 부딪혀와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위험하다 하는 그런 신호를 얻게 됩니다. 너 이 말 안 들으면 재미가 없어. 위험해. 망할 수 있어. 그런 위기감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권위 있게. 그리고 순종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번 예배 드릴 때 절대로 목사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제일 딴 생각해야지. 근데 말씀을 싹 듣고 있는데 자기도 목사야 싹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게 설교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싹 바꿔놔요. 기가 막힌 방식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바로 구원이 오고 능력이 오고 문제가 풀려. 내 안에서부터 구원이 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내 안에부터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 상황이 확 바뀌어요. 기가 막힌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서 바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절대로 믿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잘 따돌리고 그건 싹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 그렇게 거짓처럼 국을 하듯이,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천지를 창조한 이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군의를 가지고 전해야죠. 그리고 가감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딱 듣고 있으면 결론이 뭘로 나오냐? 순종하면 축복이요,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멸망이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이게 듣는 자가 다 듣고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쓰신 이유는 인간에게 여지를 주면 절대로 구원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면서 막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구원은 늘 얘기하지만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고 겸손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아무리 옳고 바르더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 틀리면 삼수갑산을 가도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옳은 거, 인생의 문제는 뭐냐? 옳은 건데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예요. 틀린 건데 받아들이는 게 문제예요. 왜 그래요? 옳다는 걸 몰라서 안 받아들입니까? 수가 틀려서 그렇게 해요.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에 태도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게 재성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 전에, 구원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겸손을 달아보십니다. 내가 요즘 왜 그 은혜가 안 될까? 내가 왜 요즘에 참 기쁨이 없을까? 설교를 안 들어서 그러나?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예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러나?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교만해져 있는 겁니다. 물론 설교도 잘해야 되겠지만요, 아니에요. 겸손해져 있으면요,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경만 읽어도 눈물이 팍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줄 자에게 주고 거둘 자에게 거두는 겁니다. 그것만 하고 마음을 높게 갖고 있고 그러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물도 없어요. 마실 국물이 없다니까요. 그 말씀의 홍수 가운데 아무것도 얻지를 못해요. 영혼이 완전히 말라가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 절대로 안 세웁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세우고 학벌도 별로고,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다니. 그리고 막 좀 이쁘게 얘기하면 될 텐데, 좀 아름답게 얘기하면 될 텐데 막 큰 소리 막 치고 뭐 요구할 때 참 겸손하기가 참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막 하는 이유는 저도 이걸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오늘 한국교회의 변질은 설교자를 너무 뛰어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너무 잘났어요. 인물도 막 영화배우야, 영화배우. 와, 말 하나 보면요, 아나운서 저리 갑니다. 연기력 보면요, 탤런트 저리 가요. 기가 막힙니다, 그거. 학벌, 인물, 카리스마가 넘치게 되는데, 여기서 구원이 나오느냐, 여기서 능력이 나오느냐?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철저히 망한 사람, 자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완전히 죽은 사람, 완전히 사격을 몇 분 헤매다가 겨우 살아난 사람, 이런 사람을 딱 세워놓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아무것도 눈치 안 봐요. 죽기 살기로 그냥. 왜냐하면 이걸로 자기 살았거든. 완전히 인생 망가뜨려놓고 말씀 하나로 살았거든. 죽기 살기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러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독일 교회를 망친 사람들이 유학파들이에요.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정말 기사단 같은 말씀의 종들이 있었는데요,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 세대는 유학을 막, 저는 유학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학파들이 자유주의에 물든 사람들이거든요. 한순간에 독일 교회를 자유주의로 완전히 변질을 시켜놨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다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능력, 기적, 출애굽 보면 엄청나잖아요, 기적. 그리고 선지자의 자격 요건 중에 딱 특별한 기적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거슬리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한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와서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나라를 지키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 메시아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더니만은 뭐 몇 분 좀 병자를 고치긴 해요. 그것도 뭐 소문도 안 내고 엄밀하게 하고 하더니만 막 무능하게 막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는 겁니다. 거슬리게 되었죠.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죽을 수가 있겠는가? 굉장히 거슬렸죠. 이들은 능력자를 바랬지 무능자, 패배자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힘이 되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식을 원했죠.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는 밀어냈어요.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가 맞아야 돼요. 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체계가 세워져야 돼요. 근데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논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검증된 것도 아니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건 뭐 체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미련한 것이죠. 참신한 철학도 없고 어떤 영리한 사상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뭐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데 뭐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놀라운 고상한 고급 문화, 지식체계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멸시받는 피지배 민족인데 범죄자로 지형당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사상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부패한 죄인이고 철저한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지식체계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술들, 능력들, 문명들은 뭘 얘기하냐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선물이지만 죄인들이 만든 문화이기 때문에 사상 체계이기 때문에 허점이 많고 특히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그 과학 속에, 그 의학 속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틀림없어요. 의학이 발전하죠? 그럼 생각지도 못한 또 새로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성의 상실이 오게 되고 환경 오염이 오게 되고 인간 소외가 오게 되고 죽음을 확대하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지의 결과는 온갖 부작용입니다. 지금 미세먼지는 옛날에 미세먼지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산업의 발달로 막 얼마나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요즘은 막 사람들이 막 알파고에 막 정신을 잃었어요. 알파고가 막 인간의 모든 지식의 총하다. 기계 인간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그 알파고 좋아하면 큰일 나요. 직장 다 잃어버릴지 몰라요. 나중에는 또 알파고가 가지고 여기서 막 설교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기계한테 배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앗아가는지, 그 구원 오지 않아요. 얼마나 인간을 소외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능력만 붙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방식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무능한가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감을 꺾어요. 인간을 긍정하잖아요. 자기 주장의 근거를 자꾸 없애버려요. 내가 주장할 근거가 많으면 여러분들이 그 신앙이 안 돼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물에 물 탄다, 술에도 탄다, 막 허물허물해져 버려야 돼요.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긍정해줄 때 살맛이 납니다. 살맛,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거 쏟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잘못되었다고 할 때, 죄인 취급할 때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영혼들은 믿고 나와요. 이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해 합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기도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얻습니다. 내가 버렸는데 그걸 딱 또 달라고 그러고 지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것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버리는 방법이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앞에서 내 성질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내 기질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싹 버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이제 오는 거예요. 오는 거. 뭐가 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약해지고 무능해져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막 그 심정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십자가를 붙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막 제대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약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 사는데 관심 가진 사람일수록 영생에 관심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영생에 관심을 가지면요, 오래 살고 늦게 살고 이게 그거는 그냥 변수예요. 중요치가 않아요. 진짜 이 세상에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내세에 관심 없어요. 세상 편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 잘못하면 그거 죄 짓습니다. 그거 정말 내 속성을 알고 내 재성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내 죄 짓지 못하도록 불편하게 해주세요. 내 부족한 거 그거 하나님 그건 나로 하여금 잘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왠 자기를 아니까요. 24절 말씀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입은 영혼들은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불러도 안 나옵니다. 왜 내가 나와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호락호락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부르는 대로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시키는 대로 그냥 해요. 이 영혼이 속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뭔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건의 밑으로 가버려요. 어때 자꾸 지배를 하려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왜 건의 밑으로 갑니까? 내를 알거든. 누가 나를 눌러줘야 그나마 내 영혼이 안전하다는 걸 알거든요. 저절로 건의로 질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누군가 나를 끌어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끌어줘야 된다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랑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오직 주의 사랑만 받아야 되고 그분의 긍휼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나옵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의 극치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능력,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구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입니다 할 때, 그때는 그 능력과 기도의 응답과 그 파워, 그 지혜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져야 세상 문제를 푸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참 위대한 말씀이죠. 위대한 역설입니다. 사람은 다 똑똑하고 강해지려고 합니다. 오늘 현대인의 슬로건이 뭐냐?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능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제가 굴림하게 해주십시오. 책임도 못 질 것 같으면서. 그런데 뭔 마음이 다가 있어요. 파워, 힘, 능력, 이것이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아는 것이 힘이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짱이 되려고 막 아령 이렇게 하는데 막 보면 왕자가 막 새겨져 있고 막 2두 받고 3두고 받고 막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막 어이구 굉장히 그 시간과 물질을 많이 투자했다 놀랄 정도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몸 가지고 뭐해요? 죄만 안 지어도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역가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고 참 약하게 보이죠. 물 같죠? 안 될 것 같죠? 실현성이 없을 것 같죠? 현실사회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을 것 같죠? 실현 가능성이 안 보이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갖다 대라. 이런 무능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가라. 세상에 이런 속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속옷을 달라면 그것까지 줘라. 바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오늘날 자기 개발론과 정반대 사상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미련하고 약한 이곳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부요함이요 생명을 가져오게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능력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공부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해야 돼요. 그게 결정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큰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세상에서 필요한 것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똑똑해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되고 무능력자가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속도전이에요. 얼마나 빨리 저거 좋다 이러면 막 나는 가면 항상 뒤에서 꽁발이야. 백화점에 뭐 세일한다 좋은 거 세일한다 이러면 막 벌써 좋은 거 다 사가버렸어요. 그러지 마세요. 멈추세요. 멈추시기 바랍니다.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진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설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주여 오늘도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